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돌린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실 때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요 고백일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모든 영광 주께 돌린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예배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될 때 주님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깨달음이 있는 아버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지난 몇 달 동안 다윗의 삶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신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은 다윗이 참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은 이유 없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말죄로 태어난 것부터 인생이 마치 꼬인 것처럼 느껴지기 쉬울 때 엘리압 형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비나답, 삼마로 이어지는 7 형제들이 아마 부모님과 이웃에게 그들이 아마 뛰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죄는 항상 안 보이는 곳에서 양을 치는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말죄, 하카톤. 무슨 말씀입니까? 원해봄 하카톤.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기회는 오는 것입니다. 우연히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너무 걱정이 되어서 다윗에게 한번 그 전쟁터에 가서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가서 형을 만났을 때 형의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아, 너같이 말죄인 아이들은 여기에 오는 게 아니야. 아버지 허락 받고 왔니? 이 얘기는 없어요. 사실 그게 제 얘기입니다. 그런 것 같아. 양은 어떻게 하고 왔냐? 그 얘기는 있어요. 양은 어찌하고 여기 왜 왔느냐?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요. 사람을 한번 보게 되면, 말죄로 보게 되면 그렇게 대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죄 다윗은 거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왜 화를 내십니까? 하고 돌이켜서 그 당시에 블레셋과 전세가 아주 일촉즉발이었어요. 그때에 벌벌벌 떨고 있는 사울 왕의 군대를 바라보며 이 다윗은 말죄답지 않게 내가 블레셋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가 그 얘기를 믿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볼품없는 키도 작고 아무런 엑셀런시도 없는 그러한 조그마한 목동을 블레셋 그것도 거대한 아주 유명한 그리고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골리앗을 전쟁하겠다고 싸우겠다고 하는 그 말은 그 누구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급하다 보니까 사울이 한번 데려와 보라고 하는데 아마도 사울 왕에게는 그 다윗의 그 모습이 심상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아마 전쟁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전쟁이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든지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혀서 한번 내보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이 그것을 입고 몇 발자국 왔다 갔다 하다가 나는 이렇게는 전쟁 안 합니다. 나는 도저히 이게 맞질 않습니다 하고 그냥 벗어버리면서 내가 줄 쓰던 게 있는데 물맷도 5개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합니다. 그때에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켜요. 골리앗의 이마를 치는데 참 근데 그게 설득하는 장면이 너무 멋있어요. 너가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양을 칠 때에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그 양을 움켜쥐면 나는 그 수염을 움켜쥐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힘을 주셔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말에 사울이 움직였는지 모르겠어요. 해봐라. 참 그 결과는 대단한 결과예요. 다윗의 레주메에
이거는 어디 가나 어디에 레주메를 내도 이 레주메, 이 익스피리언스는 아마 누가 보더라도 아주 어메이징한, 정말 이거는 unbelievable, 믿기 어려운 정도의 스펙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스펙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경험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이 윈윈윈 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돼요. 이것이 문제가 돼서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면서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는 시기 정도로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의 여러분 현상 수배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유 없이 이제는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 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이제 도망가다가 갈 데가 없어서 간 곳이 어디냐면 이제 블레셋 적진영, 과거에 자기가 블레셋에 대항해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을 때 그 기억도 채가시기 전에 이제 자기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갈 곳이 없어 간 곳이 그 블레셋 가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드왕 앞에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을 이길 만한 그런 용감한 그런 힘이 있어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다윗은 참 초라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 인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가서는 안 되는 블레셋에 가서 자기가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때 블레셋 왕이 아마 이 다윗은 잘못 데리고 있다가는 일 저지를 사람이라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은 바로 이 다윗에게 아마 음흉한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이 다윗은 금방 알아채리고 곧바로 그곳을 떠나면서 침을 흘리는 바보 역할까지 하면서, 참 다윗답지 않아요? 그 목숨이라는 게 그렇게 애절한 거예요. 큰 침을 흘리면서 거기서 탈출해서 온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사무엘상 22장 아둘람 굴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먼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어디를 떠났다는 것입니까? 블레셋 가드왕을 떠나 이제 갈 곳이 없어서 간 곳이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잘 풀려야 함에도 다윗을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거 도대체가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혼돈 가운데 있을 줄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비춰보시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데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윗이 아둘람굴로 갔는데 갑자기 이 사무엘상 저자는 여기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자기 아들이 그 다음에 막내가 아둘람굴로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 가족이 이 막내 아들과 같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이 형제들과 이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 대한 선입관이 항상 말죄였고 목동을 치는 그렇게 그 아들 중에서 그렇게 썩 귀한 아들이 아니었음에도 사무엘이 살아생전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기름 부은 사람이기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이 가족들이 이제 사울 왕이 죽이려고 찾는 그 다윗의 가족들이라 그것에 남아서 살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게 사느니 차라리 내가 막내 아들 그것과 함께 그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아둘람에 있는 그 도망하고 있는 도망자 신세인 막내 아들을 찾아가는 모습이 오늘 여기 1절에 봤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여러분 유학을 여기 오셨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 유학 애나보가 아둘람굴 같은 곳도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한번 잘 살아보려고 공부도 하고 한국에서 있는 것보다 여기 와서 공부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여기는 또 그렇게 해서 오신 분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다윗에게는 이 아둘람굴이라는 이 도망 신세로 온 이곳은 오히려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 이렇게 좋지 않은
요즘 참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혈을 나눈, 피를 나눈 같은 가정, 형제, 부모라도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악한 세상이라 자녀를 매장하기도 하고요. 부모가, 물론 베이비박스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한 목사님이 그 어린 것들을 버려지는 그것을, 그 생명을 그냥 살려내는 그러한 사람도 지금으로 말하면 십부와 부하와 같은 히브리 산파 같은 사람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맘모니즘, 돈이면 자식도, 돈이면 부모도, 돈이면 아내와 남편도 사실 안 보이는 세대가 됐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 형들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을지도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자세히 나타나진 않죠. 하지만 그렇게 눌려 있었어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아마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았는지도 몰라요. 그 아들 많은 8아들 중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찾았던 것은 아마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과 아니면 말자라는 엑설런트 하지 않은 그런 그 out of spec, 그냥 스펙에서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 늘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 삶을 지탱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다윗의 영성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지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돼 있고 왕의 기름을 받은 다윗은 이미 어쨌든 상황은 도망자의 신세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족과 아버지들이 이제 이 막내 아들이 생각난 거예요. 자기네들이 사울 왕 곁에서 사는 것이 어떨 때는 불안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불안하게 사느니 내 막내 아들, 그 아들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한번 막내 아들을 오랜만에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광야를 셀러브레이션 하진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광야를 그렇게 웰컴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 볼수록 이 광야에 참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광야를 거쳐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인바이트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 왜 그러냐면요, 광야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탈출할 수도 없고 그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았어요. 그 광야는 철저하게 허락되어진 것이고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거쳐야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가 잊지 못하는 꼭 한 가지 선물이 있고 그 블레싱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아둘람 굴로 도망하는 거. 마치 말이죠, 이 도망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같이 그 사울 왕 옆에서 다윗이 사울의 은총을 받아가며 잘 나가는 신하로서 살아갈 때는 아마 그들의 형제하고는 여전히 안 좋은 관계를 가질 수도 있었겠죠. 모르죠. 이스라엘 왕으로 될 때야 그때서 비로소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때 다가올지는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아둘람 굴을 통해서 가족이 화합이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들이 유학을 와서 이 아둘람 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왔든 이곳은 그렇게 흔쾌한 곳이 아니에요. 공부라는 어드바이저라는 그 사울과 같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쪼는 사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내가 이유 없이 그 사람에게 계속, 왜 나는 나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졸업을 시켜줘야 졸업되는 거고 내가 이게 리서치 페이퍼가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 졸업도 그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광야의 아름다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어떻게 오셨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아둘람 굴이에요. 제가 도망하에서 왔잖아요. 도망하에서 온 이 아둘람, 이 미국은 저에게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일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저는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광야를 택하지 않았다면 제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기 지난 우리 에나보 대학종교회 500명 지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 아둘람 굴이라는 에나보 굴에 왔을 때 그들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2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모이게 되냐 말이에요. 제가 이 애나보에 왔을 때요. 마약하는 자, 술, 물론 여러분이 콜 잘 되고 칙칙칙 잘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 4년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밝은 대낮에 저 창문에 커튼을 닫고 살았던 자매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왜 만나며 사랑하며 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아름다운 소리로 설교만 해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여기서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설교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만사교사 좀 하자는 거예요. 내 혼자 지난 4년 동안 혼자 뛰어다니니까 몸이 힘들더라고. 갑상선이 걸렸어. 하도 피곤하니까.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살리는 사람 좀 주십시오. 400명을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사람. 이 400명이라는 사람은 빚진 자, 원통한 자, 가려진 자, 버려진 자. 광야에 와서 옛날에 살던 고기만 달라고 하거나 광야에 여기 와서 내가 과거의 왕년에는 어떻게 살았다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의 공동체가 되지를 못했어요.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환난당한 사람이고 빚진 모든 사람이고 마음에 원통한 자고 이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십부라와 부와 이 세상에서는 요구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외로움과 그리고 능력과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그 프레셔와 여러분 얼마나 기대들이 너무나 많아요. 외로운 곳이에요. 정말 광야예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곳에 왜 보냈는지 모르지만 저를 이곳에 보냈던데 보여지는 건 뭐냐면 제가 포드 다니고 GM 다니고 무슨 뭐 거기 있을 때 만나던 사람하고 종류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여기 이 굴에 오고 나서는 만나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지난 7년간 이곳을 떠난 500명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공부 좀 잘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모든 게 부유하고요. 모든 게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의외로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에 원통한 자가 많더라는 거예요. 의외로. 성경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설교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캠퍼스에 한 명 한 명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애나보 대학총 공동체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세월이 흘러고 교회가 아무리 패러다임이 바뀌어도 이건 바뀔 수 없습니다. 오늘도 원통한 자, 힘든 자, 가려진 자 이런 자들이 아둘람굴 같은 이 애나보에서 모인 공동체, 다윗의 공동체, 애나보 대학총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훗날 사무엘상 27장에 시글락이라는 곳을 블레셋으로부터 받고 그것을 중심으로 600명이 이스라엘을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이 말은 인종학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중동 지역에서 떠돌이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 사람들을 칭하여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이런 자야. 교회가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교회 헌금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교회에 사람들이 꼬여서 많이 오더라도 이걸 안 하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마음에 합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려함을 버려야 합니다.
풍성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 가운데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는 아둘람굴의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에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를 따라왔어요. 16절에 보시니까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지금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는 건 아닌가요? 너무 도덕주의로 가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 하는 것을 교회가 답습하면서 마치 세상에 하는 방식보다 더 괜찮게 하려는 거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은 세상에서 찌들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세상 방법으로 하면 그 사람은 교회를 외면하고 맙니다. 오히려 그들이 세상에 잘 어울려 있기 때문에 교회도 딴따라가 변하면, 교회가 딴따라로 변하면, 엔터테이닝 하면 그들이 올까라고 착각하는 것이 지금 교회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은 와서 즐깁니다. 하지만 1년을 가지 못합니다. 결국 교회를 떠납니다. 저는 형제자매를 바라보며 솔직히 알아요. 저 형제는 언젠간 떠나겠구나. 저 자매는 언젠간 떠나겠구나. 저는 알아요.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저는 알아. 왜 그래요? 정체성에 우리 6단계를 거쳐서 그거를 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의외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이 싸움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애나부 대학중 교우 여러분들이요. 저는 지금 관심이 어디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놀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만나요, 저는. 제가 기도할 때 그 얼굴이 생각이 나. 이상하죠? 그래서 연락을 해요. 카톡을 해요. 그러면 여태까지 노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카톡할 때, 여러분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생각나서 카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카톡 받아보신 분이 여기 많으실 텐데,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오라고 나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오해할까봐 일부러 그때는 안 해. 꼭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이나 해요. 근데 그때도 기억날 때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아둘람굴을 여러분, 한국에 계실 때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신 적 있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한 적 있습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이기 때문에 찾는 것이 다윗 공동체라고요.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여기 와서 교회에 다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공동체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제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나를 위해서 살려고 온 이 아둘람굴이 저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때부터 인생이 변한 것이 바로 저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세리와 제자들에게 식사를 하시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퍼스펙티브로 교회 안에서도 그걸 보는 거지. 왜 목사님 저런 형제를 받아들였어요? 저 형제는 죄인 아닙니까? 저 형제는 세리잖아요. 왜 받아들였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저들 때문에 왔다.
너는 내가 어디 있길 원하냐? 이태리 식당에서 잘 나가는 PhD 학생들이 꽉 있는 거기가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들은 그들끼리 놀게 해라. 내가 온 곳은 버림받은 자, 원통한 자, 아직 정체성이 뭔지 모르는 자,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자, 그 사람 위해서 왔다. 이게 교회입니다. 인기 없는 다윗의 공동체일지 모르지만 이 400명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고, 주님은 바로 이 공동체, 다윗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저와 여러분, 이 교회는 나 같은 사람이 와도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회복을 되시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여러분이 여기서 회복되고 고침을 받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괜찮아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게 잘 나가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을 불러들였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위해서 돌아가신 거죠. 다윗은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있었고요. 또 광야도 십광야가 있었고, 마온 광야에 있었고, 엔게디 광야에 있었고, 바람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도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 광야도 다 달라요. 고통이 다 달라. 어려움이 다 달라. 에나보에서 끝나면 좋잖아. 근데 십광야로 가야 되고, 그쪽 가서 여기서 해결돼서 그쪽으로 가면 좀 뭔가 달라질까 하는데 거기서 또 어려움이 있는 거야. 또 옮겨보니까 또 바람광야야. 거기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쌓여지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견고한 하나님으로 더욱더 굳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애나보 대학중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바람 광야에 있어요. 몸부림쳐도 안 되는 그런 광야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계시면서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in your time it shall be done. 하나님의 시간에 될 거예요. Yes. 보세요. 보세요. 광야를 이탈하면 넌 죽어요. 잘못하면. 이탈하지 마세요. 광야는 through 하는 곳이에요. stay 하세요. 이탈하지 마세요. 왜냐면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의 40일간의 광야 생활은 말씀으로 이기셨고, 맨 나중에 시험을 다 맞추셨을 때 천사가 예수를 수종들더라. The angels attended to Jesus. attend이라는 단어를 써요. 보호하다. 여러분 지금 광야 생활에 있다 하더라도 외로워요. 광야 생활은 참 외로워요. 이 에나보가 외로운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보려고 노력해도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는 곳이 여기에요. 여러분 주일날 이 밝을 때 다윗의 공동체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가 많은데 오늘 성찬식이 있거든요.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찬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속죄하신 구세주로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많은 지난 오랫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친 분 계시죠? 많이 외로웠죠?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참 위로가 돼. 저렇게 바깥은 밝은데 내 마음은 광야 같은 사람 여기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좀 마음에 탁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들리지 않은 다른 종류의 사운드로 여러분의 마음을 막 두들겼으면 좋겠어. Hey, hey. That's one of the story of the Bible story.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혼자 한번 해볼 대로 다 해봤잖아요. 해봤잖아. 광야는요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잠자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함께하심을 여러분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가는 그 시간. 믿으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조금 다 왔어. almost 다 왔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하나님 생각할 때 여기까지다. 그때가 바로 지금일지 몰라요. 우리 1절은 제가 할 텐데 가사를 한번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부터 한번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식사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씬으로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제 문을 두드리시면서 May I come in? 왜냐면 내가 너와 들어가 함께 먹기 싶은데 내가 문을 못 열어서 못 여는 게 아니라 나는 네가 문을 열길 원한다. 제가 1절 한번 볼게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하네. 그 신사는 찬양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야들랑굴 이 에나보굴에 얼마나 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생활에 너무나 찌들어서 힘들고 외롭고 얼마 전에 식광야를 마치고 마음광야를 마치고 이제 바람광야에 왔는데 직장이 된 것 같아서 좋아했는데 그만의 직장 그 시간도 또 다른 광야임을 깨닫자마자 그 인생의 참 연약함을 저희가 여러분 알게 되죠. 오늘 시간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그냥 계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광야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30초만 하나님께 다윗의 기도처럼 오늘 이 공동체에 여러분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제가 포드 있을 때 여러분 같은 사람 못 만났어요. 제가 지원 다닐 때는 여러분 같은 사람 없었어요. 다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여러분을 만나게 됐고, 여기 와 보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을 알게 됐고, 여기 와서 우리는 다윗의 공동체 에나보 대합천교회가 된 거예요. 여기는 화려함도 없고요, 여기는 부요함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저 바람과 어려움뿐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밖에는 믿을 분이 없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30초만 하나님 Let me go through this. 이것을 지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이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여기를 이탈하지 않도록, 이 공동체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하실게요. 살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주님의 이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공간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못다니고 이것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하나님을 차라리 주님의 그 감동심을 바라보는 차라리 아버지 하나님 영성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에 이 광야의 생활이 오래오래 기록되게 하시고 기념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과 함께 이 광야를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전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한 가지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여러분 성찬식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열어주시겠습니다. 여기 성찬 예물을 저와 함께 읽으시고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을 도우실 우리 두 분 집사님 좀 제가 부탁할까요? 나오실게요. 자,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뉘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다짐하는 분들께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우리 함께 여러분의 입술로 지난날 주님의 이 사랑 앞에 겸손하게 살지 못한 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겸손함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한 1분간만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자리에 계신 아버지, 이제 주님의 이 사랑 앞에 섰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일어나, 나의 연약함을 일어나요.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입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고 나갑니다. 주의 피와 살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 중에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마다 참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심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열어보시고 11장 23절로 우리 집사님 두 분 여기 서주시겠어요? 떡이 먼저 서주시고 여기 잔을 좀 서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사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다음 절. 여기 모인 저희 위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성령을 내려주시고 이 성찬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사 이를 먹고 마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없으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 앞줄부터 나오셔서 떡을 받으실 때 이는 당신을 위한 주님의 찢기신 살입니다. 그러시면 여러분 아멘. 아멘입니다. 이 잔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이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음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흘리신 보혈의